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저녁에도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눈을 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오니 너른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삼아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어려움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의 제목을 들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구약 1268면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구약 1268면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지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같이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인데 시작이 간절한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직역하자면 순서가 바뀌어서 돌아오라가 먼저 나옵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멀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느낌이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이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다짐을 뜻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개정개혁에는 저희가 보는 데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이게 보이는데 2절에 아뢰기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인용이죠. 따옴표, 큰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아뢰기를 따옴표 가면서 호세아가 선창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오고 내가 먼저 말할 테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반역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호세아가 아주 친절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아주 친절하게
아주 세세하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그 기도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는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돌이킬 부분입니다. 숫송아지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송아지는 그냥 일반 숫송아지, 고기 먹는 숫송아지, 그게 아니라 바알로 형상화된 그런 대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드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제사일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최대한 좋은 숫송아지를 많이 여러 번 짐승을 많이 잡아서 주 앞에서 올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물론 그러한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소떼나 양떼에 집중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의 입술에 주목하십니다. 이 소떼를 드리면서, 소를 잡아 드리면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지를 주목하십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진솔한 입술의 고백, 그 행동이 양떼 소떼보다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의 기도의 본처럼, 선창처럼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 거기에 마음을 쏟는 대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진솔한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또한 공감하며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두 번째 영역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3절을 처음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오가면서 왜 이 두 나라 사이를 오갔겠습니까? 이 두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강대국에 잘 보이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바치고 오히려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고 백성들은 결국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교도 잘해야죠. 국제정세도 중요합니다. 더 좁게 보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히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힘 있는 어떤 나라나 힘 있는 어떠한 세력이나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이 혹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이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로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의 지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하였어요. 이슬과 같겠다. 하나님을 이슬로 표현하셨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슬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팔레스틴은 이 지역은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어쩌면 비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물의 공급 수단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마치 백합화처럼 피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이렇게 무성하게 될 겁니다. 뿌리 박힐 겁니다. 단지 잠깐 반짝하는 어떤 생기, 이게 아니라 매우 지속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아름다운 나무, 향기 나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7절에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를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상을 위한 어떤 무성한 나무 아래의 그 그늘이 아니라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의 그늘에 백성들이 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돌이키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마지막 9절에서 14장 9절 또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수사학적으로 공이 우리에게 이제 넘어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지혜로운 길을 택하라는 권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 역사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 다 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은서 집사님 가정입니다. 태민이, 예린이의 건강한 성장,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 바른 행함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명의 집사님 가정입니다. 남편, 자녀 구원,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전도회 식구들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